오늘 제목이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누려야 할 운명은 사랑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첫 번째는 8절에서 12절까지,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잖아요. 근데 두 부분으로 나눠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은사의 한시성과 부분성에 나오고요. 13절은 영원한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자 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반면에 예언도 패하고 예언 은사가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방언 은사도 있다가 그칠 것이고 지식의 은사도 있다가 없어질 거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 그런데 요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나는 방언 은사 받았어. 나는 지식의 은사 받았어. 나는 예언의 은사 있다니까. 이렇게 막 자랑했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자랑하는 은사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 되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역사적인 시간 안에 제한되는 은사의 한시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에는 은사들이 필요 없나요? 필요가 없나요? 필요합니다. 은사 필요해요. 어떤 은사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 은사들 많이 구해요. 친구들 이렇게 기도 제목들 보니까 지식의 은사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지식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선생님들 뭐 가르치는 은사 등등 은사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 은사들을 구해서 행할 때는 어떻게 행하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사랑의 행함처럼 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라. 지금 현실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랑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있을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요. 그래서 PPT 다음 절을 볼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으로 또 예언한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한테 주어졌다 해서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나한테 만일에 지식의 은사가 왔다 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아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박사님들을 한번 본다면 박사님들이 어때요?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한 분야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리고 박사를 받은 후에 내가 연구할 자격이 있다. 그게 박사잖아요. 내가 박사를 받았다 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나 원리나 성경을 다 아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 전체를 다 아나요? 그렇지 않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요, 어때요?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패할 거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다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체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필요한 그 부분만큼만 알게 해주시는 그것만 알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에는 이런 부분적인 은사도 다 패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걸 다 알게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방언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예언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요? 고린도 교회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없어질 은사들이지만 이 은사들을 행할 때 무엇을 가지고 행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요? 사랑이 있나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막 분쟁하고 싸우고 나 방언 받았다, 나 은사 받았다 하면서 자랑하고 또 은사 없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그것도 못 받냐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사랑이 없이 저렇게 난리였는지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벌써 13장까지 왔는데 1장에서 12장까지 여기 아웃라인을 여기다가 지금 적어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4장까지는 뭐가 나왔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뭐가 나왔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뭐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파를 다 나누고요. 자기 소속에 따라서 파벌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우리 파가 제일 크고 든든해.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그러면서 상대 파를 갖다가 막 비난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5장에는 음행 문제가 나왔고요.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성도들의 송사 문제가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성도들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인간관계 갈등이라든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갔다가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일 아니냐 이게. 서로 차라리 쏘가지고 서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서로의 그 관계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할 수 있냐.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7장에는 뭐가 나왔냐면 고린도의 그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쉽게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고 참지도 않고 쉽게 헤어져 버리고 또다시 쉽게 재혼하고 이런 일들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신성한 결혼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7장이면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제물하고 자유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11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무질서한 행위들이 나왔는데 여기 그림을 보자면 11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 여자가 난 자유해 이러잖아요. 그 당시 고린도 여자들은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머리에 뭐를 쓰고 공적인 모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유하다고 하면서 예배에서 이 머리에 쓰는 걸 확 벗어버리죠. 그리고 머리를 막 깎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만한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가 특히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 은사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있어요? 12장 14장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애찬하고 성찬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 일찍 간 부자들이 뭐예요? 늦게 온 가난한 사람 생각지 않고 다 돼지처럼 먹어버리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감에 비참해지는 그런 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또 뭐가 있었나요? 은사 받았다고 자기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상대를 향해서 너는 방언도 못하면서 나는 방언한다고 이렇게 막 자랑질하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1장에서 지금 14장까지 오는 동안 다음 주는 이제 14장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볼 건데 14장에까지 가는 동안 이 고린도의 문제가 끝임이 없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삶,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사랑의 고등부 공동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우리들이고 그런 사랑의 운명 공동체인데, 우리들이 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훈련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고린도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사랑의 예수님이 어떠셨는데요? PPT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에베소서 5장 2절 하나를 지금 여기다 넣어놨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속죄 제사고 하나는 속건 제사예요. 자, 속죄 제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속건 제사. 근데 속죄 제사하고 속건 제사는 약간 달라. 뭐가 다르냐면, 속건 제사는요, 배상의 의무가 있어요. 배상의 의무. 내가 저 사람 거를 훔쳐왔어요. 훔쳐왔으면 그게 죄라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건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훔친 사람에게 자기가 훔친 거에 5분의 1을 더 갖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셨다 하는 그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모든 죄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죄값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배상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느냐면, 그 하늘에 계셨던,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는 똑같이 아파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에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찔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채찍을 맞는다, 똑같이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 이상으로 아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었던 그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게 됐느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고등부까지 오는 동안에 삶에서 아픈 흔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어떤 마음에 깊은 어떤 시름들, 우울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통이 있다, 염려가 있다, 고민이 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냐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내가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고민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어놓고 기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아팠던 자리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 채찍에 맞힌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은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상처나 아픔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새살이 아픔의 그 흔적에서 새살이 돋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배상한 우리의 죄값으로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합시다 그러면 바로 사랑이 되나요? 잘 안 돼요. 왜 내가 사랑을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왜 나는 교회 와가지고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왜 사랑을 못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뭐 이 세상에서요 사랑한다고 내가 막 양보하고 그러면요 나를 바보라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 들으면요 그거는 옛날에 예수님 때나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은 뭔 이야기야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랑하려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사랑 안 하고 네 맘대로 살아라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할 그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우리는 실천해야 하느냐?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내 언니나 누나나 오빠나 동생이나 가족, 엄마,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내가 함부로 막 그렇게 내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면서 상대를 상처를 줄 수가 없죠.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온유해요. 질투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썩내지 않아요. 그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실천해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청소년 공동체에서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이런 사랑의 설교라든가 어떤 강한 설교를 하고 나면 꼭 그거를 시험할 만한 일들이 닥치더라고. 그래서 막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설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성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말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의지를 먼저 가지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 그 사랑의 의지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힘,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지가 필요해요. 순종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11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는, 어릴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지금 어린아이의 미성숙함과 어른의 성숙함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그림처럼요 굉장히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한번 영유아부들 아니면 유치원 애들 한번 생각해 볼까? 목사님은 할머니거든요. 할머니여서 목사님 손주가 그 목사님 손주 중에 유치원생이 있어요. 그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할머니 먼저 이러면서 막 저를 챙겨주고 그 다음에 자기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거야 이러면서 얼른 자기 거부터 챙기고, 또 애들이 욕심이 있잖아. 맛있는 거에서 하나 남으면 내가 가져갈까 봐 얼른 가져가는 게 애기들의 특징이에요. 그래도 귀여워요. 왜? 애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애기가 커가지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저거 아닌데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기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냐? 당연히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말에는 이 말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 지금 은사를 막 받아놓으니까 어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은사를 주셨네. 아 내가 영빨이 빵빵하구나. 나 영성 있어 라고 자랑하니 그런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지. 하나님은 은사 왜 주시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과 교회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머 내가 영빨이 있나 봐.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했나 보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멋진 쓸만한 사람인가 보지? 나한테 은사를 이렇게 많이 주셨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더 자랑하는 그 은사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다 어떨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패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은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모습으로 실천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거울은요 청동 거울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유리 거울 그래서 굉장히 선명해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로 보니까 어때요?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희미하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고린도 그 기록 당시에 청동 거울로 볼 때 희미하듯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지금 보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직접 보지는 않잖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직접 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설교를 통해서 보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그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볼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인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게 될 거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고 희미하게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가끔 의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주에 또 말하겠지만 살아있는 자는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하게 변형돼서 영원한 나라로 가고 이미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죽었다고 하잖아요. 잔다고 그래요. 그 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날 일어나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나서 하늘나라 영원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지금 나를 다 아시는 것처럼 머리카락까지 다 아시는 바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사랑을 다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니 지금 부분적인 것이 최고라고 강조하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PPT 보겠습니다. 13절 이제 마지막 13절이 뭐냐면 아까는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은사에 대해서 봤다면 영원한 뭐에 대해서 나와요?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이 뭐라 하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까 부분적인 것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없어질 그 은사들 중에 부분적인 것들이 뭐였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8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부분적인 것들이 패하리라. 그런데 이 패해지는 것이 있는 반면에 항상 있을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요. 그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13장에 나타난 은사로서의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게 아니에요. 그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일반적인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왜 제일 영원한 게 사랑이라고 그랬을까? 궁금하죠? 저를 한번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다 해서 이게 시간적으로 영원히 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은 언제까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필요하겠지.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막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바예요. 그 소망은 또 뭘까? 소망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어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속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끝쳐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건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외부 사람을 사랑하라?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보면 외부 사람도 사랑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들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랑은 정말 그 사람이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아파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질투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주는, 그게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굳은 일 당하는 그곳에 항상 계셔. 가보면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 긍휼함,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이게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항상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시간을 그 이웃을 향한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 PPT 한 컷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 이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갖고 예배 드리는 이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넘어져요. 왜?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지 않으려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체험하면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달라고 할 때 만나주세요. 그 체험이 있는 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희미하게 만난 사람들이 흔들려가지고 때로 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가 믿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한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만이,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어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만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공동체를 하모니하게 만드는, 아름답게 하는 사랑, 이 공동체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한 가지를 깊이 새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섬기심의 그 사랑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 사랑의 특징들 있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시기나 질투나 시기하지 않고 뭐였죠? 성내지 아니하고 그 15가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으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는 거고 왜?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적인 죄를 우리가 끊어내고 이기는 삶이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이제 맞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아침 새벽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많아지기를 원하고요. 혹시 내 마음에 한 끼 금식해야 되겠다? 성령님 주신 그 마음에 오케이. 한 끼 금식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숙제적인 삶,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사는 거 이제 멈춰야 되겠다. 정말로 예수님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